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빛교회 올려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온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이 교회를 또 보호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맛보게 해주시옵시며 이제 오늘도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의 이 귀한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애타며 부르짖는 이 복음을 저희를 통해서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그 구약의 제사를 그동안 쭉 공부해 오다가 이제는 오늘 이 속건제를 마지막으로 그간 한 2달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는 오늘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서부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잠언 속에 그 다음에 신구약을 통해서 숨겨놓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름 부어 주시는 가운데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속건제 여러분들 배우겠는데 저번 주에 배우신 거를 다 잊어먹으셨죠? 근데 마음에 남겨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그 짐승에게 전가돼서 영문 밖에서 완전히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근데 속건제에 들어와서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저번 주에 배웠는데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은 이 마지막 배울 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 축복을 예배해 놓은 게 무언가 이 제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건제의 제사를 갖다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문이 열려 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로 이 제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지 서신서에 이걸 갖다가 그대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때 좋은 거를 성령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속건제에 들어와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에 들어와서는 속건제는 뭐라 그랬죠? 속죄제는 죄의 뿌리를 다뤘죠.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죄가 마지막 아담으로 끝났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속건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속건제는 나에 관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에 관한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하세요. 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넌 누구냐?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하고 있냐? 그래서 죄의 열매를 다루고 있는 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잘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병들어 있는 것들이 자꾸만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신서의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나서 사람들한테 전해준 게 그 헬라어 속에 숨겨져 있는 오묘한 메디칼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이알로기스모스 예를 들면 그런 거 좌편 운의 좌뇌를 통해 갖고 성령께서 방언으로 역사하면 우리의 뇌가 어디 쪽에 영향이 가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건강에 어떤 걸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오늘 속건제에서 그게 조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모든 사람들보다 초점이 나에게 맞춰주면서 너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죄를 물으시면서 이 속건제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을 마음에 담아 두셨습니까? 공통적인 게 짐승 아닙니까? 짐승. 그죠?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구약의 짐승이 희생의 제물이 그리스도께서 생축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의 모든 짐승은 신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보혈이, 이분의 고난이 얼마나 귀한지 단번에 이루신 것을 우리 저번 속죄제 배울 때 히브리서 10장에서 배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마음에 자꾸만 담아두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이 조금 올지라도 그거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증상이요, 우리 사람들의 상식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은 이것을 갖다가요 빛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해서 오는 모든 공격을 다 막아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꾸만 시인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많았을 때는 좀 부끄럽지만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방언 기도를 해도, 왜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 700개, 1000개가 넘는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쏟아지니까 질서가 없이 그걸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절제를 시키고, 그리고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어떻게 쓰는지를 강하게 이렇게 제어하고, 그리고 많은 더 은사를 아주 정결하게 사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일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의 방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마음에 두시고 오늘 이 속건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초점이 나를 향해서 맞추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제는, 저번에는 여러분들 속건제의 두 가지 방면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범죄하는 거. 거기서 은혜 받으시는 거 있어요? 은혜 받는 거 없으세요? 왜 있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이거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뭘 먼저 바쳐요? 순양을 먼저 바치죠.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상환을 해주죠. 그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성물을 파괴했어요. 그러면 범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러서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순양 하나를 잡아서 갖고 와서 나한테 드려라. 그죠? 그러면 순양을 드리면 그 죄가 사함을 받죠. 그 순양에 대한 구체적인 제사는 제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순양은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것도요. 짐승은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들으셨고 하나님은 받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그리스도가 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순양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서 모세에게 가지고 오라고 해라. 그럼 120%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죠? 그럼 피해자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러분 법적 용어를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송을 걸었어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법정에서 소송을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갖고 가니까 그 짐승,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내가 심판받을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그죠? 그러고 나서
성물을 파괴했는데 성물이 예를 들면 100불이에요. 그런데 100불에 20%를 더하니까 120불. 그러니까 120%를 갖다 드리죠. 그러니까 피해자이신 하나님은 피해를 당한 분이지만 창세기서부터 그 아담과 이브의 범죄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이지만 돌려받는 거는 더 많이 받으셨어요? 조금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이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할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함이 그만큼 풍성하다는 걸 얘기해 주세요. 누구든지 죄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건제를 잘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지중에 범한 죄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죄가 이 순양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거를 자꾸만 깨달을수록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거. 내 양심의 자유함을 얻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양심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뭘 들어요. 그죠? 복음도 이 완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 은혜가 섞인 걸 듣고 우리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는 걸 자꾸만 들으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우리를 소속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그죠? 아들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120%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완전히 되돌려 주시는데 아들의 신분, 가족의 신분으로 되돌려 주세요. 근데 또 두 번째 남은 건 우리예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죠. 그 양심이 불편해요. 왜요?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먹고 싶은 거 이제 생각나고 그 다음에 밖에 일이 생각나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조금 더 배울 거지만 5장에 가보면 갑자기 원수가 생각나기도 하고 미운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별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우리 양심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오늘 틀렸어. 왜 틀렸냐? 내가 양심에 묻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양심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묻잖아요. 왜 틀렸냐? 너 지금 이상한 생각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너 지금만 무슨 생각했어? 나 뭐 먹고 싶은 거 생각했지. 예배 드리는 도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게 양심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또 뭐예요? 또 원수가 생각나요. 난 용서 못해. 양심 그것 봐. 너 용서 못하지? 그래 난 용서 못해. 너 그런 생각 갖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 같아? 양심이 성사하니까. 이게 뭐예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정말 나는 복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양심의 송사를 들으니까 하루 종일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다가도 어떻게 돼요? 무슨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는지 양심의 송사 듣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시선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죠? 어린 양을 바라보면 우리 양심에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죠. 빚쟁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00불을 내가 빌렸는데 하나님께 갚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신 그분이 만불을 하나님께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100불 대신에 만불을 받았으니까 더 많이 받으셨죠. 나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알게 된다면 100불을 하나님께 빌려서 못 받아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만불을 받으셨어요. 나 때문에. 그죠? 그걸 생각하면 내 양심에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으로 범죄해도 내가 지금 원수를 미워하고 지금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도 양심아 십자가 바라보면 완전히 100불보다 만불 이상이나 더 값을 값있게 치르셨어.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피로 나도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 입 닥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 완전히 치르셨어. 이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속으로 이걸 선포하고 혼자 있을 때는 입으로 선포할 때요. 양심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그래. 양심이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보니까 정말로 그렇네. 그러면 너는 자유롭잖아. 그래. 나는 하나님도 만족하고 내 양심도 이제 어떻게 해요? 만족해야 안 해?
그럼 나도 만족해. 다 지불했구나. 그런 줄 몰랐는데. 그리고 양심이 어떻게 끝내버려요,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예배하는 도중에 이게요, 여러분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게 1초, 2초도 안 되는 양심의 송사가 그냥 막 엄청나게 해요. 여러분들 어떤 때 가만히 과거를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미운 사람들 있죠? 아니면 즐거운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이 생각을 하면 앉아가지고 2, 3일 동안 생각을 하는가요? 며칠 동안 생각해요? 놀라운 일이 우리의 두뇌가 1000억 개 이상이 되는 이 두뇌가 10볼트로 키워진다고 그랬죠. 10볼트. 전구 하나. 이 두뇌가 1000억 개 넘는 이 뇌세포가 과거의 모든 이거를 불을 반짝반짝 이면서요. 그걸 돌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일을 벌리는 게 이 두뇌의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요. 그래서 심장이 사랑은 여기 있어요. 어머니들의 가슴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이 사랑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송사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인 방언 기도를 자꾸만 하고 있으면요, 이 성령님께서요, 심지어는 모르는 말씀도 찾게 만들어 주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전능하신 성령님이세요. 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령님 전능하신 분. 그래서 양심의 송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죠? 그게 속건제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괴로워하고 있고 풀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도 그렇고 신구약도 그렇고 다 무슨 문제예요? 부부간의 문제가 제일 괴롭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부부간의 싸움은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고문수로, 고문이라고 해요. 떨어지는 물방울. 굉장한 고문이에요. 물방울 떨어뜨려서 고문시키는 게요. 그거는 이 세상의 인간은 아무도 이겨낼 수 없는 고문 중에 하나예요.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그랬어요. 뭐가? 부부의 싸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를 오늘 해결을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요, 이제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바로 나의 마음에 이제 양심이 편해지면서 병이 치유받으면서요, 놀라운 일이 또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자, 절 보세요. 이제 레위기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에 뭐예요? 속건제. 그 다음에 이 속건제를 6장, 7장, 8장에 자세하게 5가지 제사가 풀려져 나가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0장에 들어가면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속죄제에 대해서, 속죄제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자세하게 나와요. 그죠? 그 나머지는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법이 나와요. 예를 들면 문둥병 치료하는 법,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혈병을 걸린 여인 알죠? 블러드 디스오더라고 유출병에 걸린 여자들은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우리의 질병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이런 모든 게 정결법이 레위기에 나와요. 그거를 또 민수기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이 많은 어려운 법들을 이번 주일날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이 많은 법들을 입술에다 두신 뭐예요? 방언의 다른 방언 세 방언의 은사로 이것을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 말씀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은사로 그렇게 쉽게 줬는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성령의 깨달음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람에게 대한 범죄, 이걸 어떻게 과연 처리할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구한테 범죄한 걸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제가 50세예요. 50세. 예를 드는 겁니다. 50살, 50년 살았죠?
그러면 한 살서부터 50년을 살았죠. 그러면 한 살서부터 10살까지, 10살부터 20대, 30대, 40대가 지나서 지금 50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50세면 5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현재예요. 그럼 과거의 50년 동안을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인간은 처리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수많은 범죄들을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이 교회나 이 바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상처를 치유하는 법들을 자꾸만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교회를 왜 나와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교회가 왜 필요하고 왜 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교회를 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비밀, 신부, 그죠? 신부. 왜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말씀이 여러분들을 시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로 준 말로 너희가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회개시키는 게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물론 시간을 따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고 이거 참 좋은 시간들 개인적으로 많이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 친히 이 교회에 거느시고 계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은 교회 왔을 때 평안해지고 뭔가 이 마음의 평강이 먼저예요. 뭔가 일이 하나님께서 자꾸만 축복을 내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공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이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은혜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김을 받습니다. 자꾸만. 그래서 식김 받은 만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로마서 14장 17절에 잘 들으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님만 주십니다. 성령님만 주십니다. 아멘. 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간에 대한 범죄를 할 때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그죠? 신자와 신자 사이도 일어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불신자 사회에도 사람과 범죄를 하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먹고 마시는 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로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자꾸만 세상의 쌤이나 세상의 학자 그 다음에 의학자들이 세미나를 가보면 자꾸만 뭘 하려고 그러면 거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세상 것을 소개를 해요. 그걸 성경을 인용을 해갖고 그러면서 뭔가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에 끄집어들어요. 이 고치는 것도 주사를 갖다가 놓죠. 그죠? 수술을 하죠. 약을 먹죠. 음식을 먹죠. 다 먹고 마시는 거에 이게 섞여 있어요. 성경을 전하는데. 그런데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아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집어넣어 주시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주셨죠? 의와 평강과 희락 중에 평강을 주셨죠? 그렇죠? 평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내 안에서 넘치게 돼 있어요. 아멘. 기억하세요. 근데 넘치게 돼 있어요. 얼마만큼 넘치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흘리신 죽음의 고난과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만족하셨는가, 얼마나 치루어졌는가, 이 죄에 대한 다 이루신 그분의 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의 물은 넘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문제가 뭐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구동성의 답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 답. 죄 때문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왜? 이사야서 59장을 인용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박혀 있어요? 죄가 박혀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러죠. 아니에요. 이제 깨달음이 있으세요? 이 제사를 통해서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는 기록도 함께 치루어 오셨어요. 이게 우리 안에 흐르는 의와 평강과 물이 우리 안에서 이걸 알 때 자꾸만 넘치게 돼요. 가정에서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이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물을 동해에서 벌써 넘쳐 흐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벌써. 이 물이 넘쳐 흘러요. 지금. 넘쳐 흘러요. 근데 양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콜콜콜콜 넘쳐 흐르게끔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레위기 자 6장 6장에는 그 속건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로부터 4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기 5절 6절이 나와 있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범죄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범죄했을 때는 제물을 드리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6장 5절 6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아멘. 자, 이게 속건제라 그랬죠? 사람과 범죄했을 때는 먼저 뭐가 일어나요? 여기 상환하는, 그죠? 범죄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8% 범죄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먼저 갖다 줘야죠. 이 사람은 이거 조금 이따 이게 풀려요.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재물을 갖고 줘, 순양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시편 51편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애통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51편에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종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저를 보세요. 이제. 다윗이 범죄했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이 속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바세바와 가늠을 했어요. 자, 사람에게 범죄했죠. 그 다음에 그 범죄한 바람에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전쟁 대본에서. 그리고 또 대제사장으로 있던 아히도벨에게 또 영향을 미쳤어요. 그죠?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갔는데 한 사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줄줄이 물고리를 나가요. 마지막에는 어린 아들까지 죽는 일이 벌어졌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한테 범죄했는데 주여 내가 주께 범죄했다고 딱 그래요. 이 속건제의 뜻이 뭐가 있냐면요. 사람한테 범죄했는데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해요? 물으시죠. 네, 이해가 가세요? 네,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거 깨달음 없고 지나가는 거랑요.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깨달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축복의 차이가 틀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헌금을 제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율법 밑에서 내가 헌금을 안 드리면 축복을 못 받겠어.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갖고 드리면요. 이게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부담을 갖고 드리면 거기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드실 분도 계실 텐데 율법 밑에서 하는 건 10배가 없어요. 율법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알고 나면 나를 위해서 얼마만한 은혜를 베풀어 줄, 죽을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내가 사형당해야 되고 재앙받아야 되고 질병당해야 되고 이사야서 50장 5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까지 어렵다는 이걸 자꾸만 제사를 통해서 깨달으면요. 뭐가 오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믿음이 오는데 또 듣고 보니까 또 자영을 얻죠.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세요. 아, 이러면 되겠구나. 아, 아버지, 아, 이렇군요. 아멘? 이런 깨달음 속에서 아, 내가 오늘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그만 이걸 드리고 싶어요. 아멘. 이 계시가 오면 나도 모르게 하게 만듭니다. 이게 교회의 봉사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께서 드린 감동으로 하는 이런 헌금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걸 축복을 해주세요. 이 진리를 갖다가 특별히 이 구약에서 제사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르면 사범서의 예수님을 깨닫는데요. 이게 깨닫는 정도가 틀려요. 그게. 여러분들 그만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에게 범죄하지만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범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사람에게 범죄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족, 친지, 형제, 사회, 직장 여러분들 그동안 사시면서 다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범죄를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두 가지 부류로 나눴어요. 피해자, 가해자. 이 법정 용어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입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또 따라하세요. 나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해자로 있을 때도 있었고 피해자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피해자였어요. 복을 내려준 것을 망쳐버렸거든요, 인간이. 그런데 사람에게 범죄할 때는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죠? 또 사람에게 관계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중을 따라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게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 준 게 많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쪽이요. 그런데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는 여자분들이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나는 피해 당한 게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비중이 어디 있어요? 나는 뭐예요? 무지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상처로 보시고 그게 바로 죄의식이다. 그걸 또 의학적인 용어로 피해의식이다. 또 과대망상적이다. 이런 걸로 써가지고 정신의학자들이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한 가지. 피해자로 보고선 내가 치유해주겠다고 선포해 놓는 게 제사예요. 여러분들 피해자가 많습니까? 절대로 가해자는 아니죠. 여러분들 착해갖고, 그죠? 내가 얼마나 착한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봐. 한 번도 싸움 안 하고 사실 분이야. 내가 누군데 피해를 줘. 난 절대 그런 일 없어. 근데 하나님은 웃기지 마라. 넌 죄인이다. 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깨달으면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남에게 피해를 절대로 안 주시는 분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더 많이 피해를 줬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찌감치 하나님께 자백을 하세요. 아버지, 나는요 가해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또 양심이 성사하죠. 아니야, 네가 왜 가해자야? 넌 피해만 입었지,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 나는 가해자야 얘기했는데 내 양심은 또 아니야, 너 얼마나 착한데 그래? 그게 양심의 성사예요. 여러분들 착하죠?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거 참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세요. 제가 굵은 글씨로 이제 써놨죠. 가해자는, 그죠?
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가해자를 다루시냐면요. 우리가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관대에서 나를 봐줘요. 여러분들 내가 실수할 때는요.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다 오라요. 부부싸움 일어난 이유가 왜 싸워요? 다 나는 뭐예요?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해자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범죄했죠? 아멘. 두 번째 누구예요? 사람에게 범죄했죠? 근데 이 속건제 중에서 오늘 사람에게 범죄했는데 그것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범죄한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도 범죄했다는 거. 아멘. 이게 가해자예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자, 가해자예요. 내가 가해자면 저기 누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죠. 상처 받은 사람. 나는 누구예요? 상처를 준 사람.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바꾸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재미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예요. 그럼 저쪽에 누가 있어요? 가해자. 그러면 그 가해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좋은 마음이 나야 안 나요? 절대로 안 나요. 이게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해를 입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우리 인간은 구조가 뭐예요? 흙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나무. 없어요. 아이, 나무가 생명이 있죠. 흙은 원소라고 그러죠. 원소. 그 흙 속에 나무를 심어놓은 흙은 생명이 없지만 나무는 생명이 있죠. 근데 나무에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와 짐승들 뭐예요? 새와 짐승들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죠. 세포도 있죠. 나무처럼 생명이 있어요. 세포 있죠. 두뇌 있어요, 없어요? 두뇌 있죠. 그런데 영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혼이 뭐냐? 여러분들 마음과 감정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육이 있어요.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혼과 티끌을 빚어놓으시고 네샤마라는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니 우리가 네페시가 됐다. 네페시가 뭐냐면 살아있는 혼이에요. 영이 들어오니까 살아서 움직이셔서 사물을 지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영, 혼, 육을 만드셨죠. 분명히 그래요.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성경 전체에 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 사한 것도 그렇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너무나.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근데 내 병은 아직 남아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속건제를 다룰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다루시냐면 여러분들의 몸까지 다루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죠? 면역체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두뇌 누가 만들었어요? 이 수치로 이렇게 되는 뇌를 누가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시편 110 몇 편에 있어요? 그 다 잊어먹은 113편에 있잖아요. 시편. 또 시편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있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어떻게 내 모태에서 출생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wonderfully 지으셨나이다. 그게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이 뇌를 조성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아담과 이브를 주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사탄에게 무릎 꿇었을 때 뭐가 찾아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아멘.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질병이 찾아왔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몸에 면역체계를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병들어서 죽지 않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여러분들 사람을 저기 있는 가해자를 사랑하게 만들고
아무리 미운 가해자도 용서해만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상대 가해자가 내가 아직도 미운 감정이 남아있죠? 그거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포, 이 DNA 세포 조직들 있죠? 이 세포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늘 유명한 박사님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뇌세포에서 상대방을 용서를 안 하고 상대방에게 미운 감정이 탁 떠오를 때마다 뇌세포가 500개씩 죽어나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큼 많이 가해자를 미워했나요? 하나 둘 셋 너 셀수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었을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좋은 일을 했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뿌듯한 게 있죠. 그죠? 가정에서 한번 웃었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이건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신자나 불신자 똑같아요. 좋고 웃었을 때 또 뭐냐면 좋은 세포들이 어떻게 500개씩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 곡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 그 1번이 있죠? 그 맨 밑에 1번 예수님이 거기 써 있는데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가해자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요구를 만족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으며 아멘.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게 말씀이에요. 첫 번째,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 원수 같은 가해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셨죠? 어이구, 다 아시네. 어떻게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지셔주실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루셨어요. 저 죄인.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요, 저 원수라고 또 와요. 그래서 엥겔스 법칙이나 뭐 우리 옛날에 그런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정반합의 논리. 그 정반합의 논리는 모순을 낳아요. 정반합, 모순, 정반합, 모순. 그 인간의 이 따지고 인간의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형이 상학적, 형이 하학적, 여러분들 그 옛날에 철학자로 다 잊어먹었죠? 이걸로 따지면 인간의 싸움은 끝이 없어요. 정반합의 논리밖에 없어요. 모순 내 모순을 낳아요. 그죠? 인간에 따지는데 우리는 피해자로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널 볼 때도 너 원수를 본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어떻게 보냐? 피해자건 가해자건 다 죄인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구를 대신했어요? 피해자, 가해자 다 대신해서 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은요, 속건자는 내가 인간에게 범죄한 거기 때문에 나를 초점 맞춰요. 그죠? 나를 어디다 초점 맞추냐?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난 피해자에 초점 맞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 그죠? 아까 그 레위기 읽어보니까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갖고 와야 해요. 그러니까 100%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이게요, 성경은 재물의 피해예요. 그죠? 꼭 재물 피해예요. 뭐 재산을 잃은 가구를 집을 파손시켜서 100% 상환해 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안 그래요. 영적인 의미는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영적인 일까지 우리의 건강, 질병의 문제까지 남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아멘. 그걸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상상도 못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먼저 상환할 게 있다. 120%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피해자에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가해자 편에 서서 그런 일을 하실까요? 그런데
순약을 드릴 때 상환을 하고 나면 순약을 드리죠. 그게 뭐냐면 가해자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원수예요. 저의 원수. 그분을 대신해서 순약이 대신해서 피를 흘렸다 그랬어요. 아멘. 내 원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셨고, 그죠? 그 대신 그분의 나를 피해를 준 사람을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죠? 내 원수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해자가 쉽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피해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120%를 돌려줘요. 누가?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풀어놓은 게 밑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 밑에 보세요. 야, 이제는 원수를 용서 못하고 이제 지내셔야겠네. 큰일 났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히 찾아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자, 에베소서 4장 맨 밑에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굴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들어보세요. 어머머머 아버지 하나님 진짜 어머머머 아버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놈은 말은 도둑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원수를 향해서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어머머머 아버지 너무하지 않아요? 내가 당한 게 얼만데요? 사도 바울이 이 제사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깨닫고 쓴 거예요. 도둑놈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용서한 걸 깨달았으니까 이 도둑놈이 뭐예요? 선한 사람이 됐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둑놈이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도대체 이게요? 여러분들의 쉽게 얘기하면 가해자를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해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또 어떻게 해요? 축복까지 주셔서 도둑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남을 구제해주고 남을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복음이에요. 이제 에베소 4장 깨달으십니까? 아멘. 아, 이걸 구약을 이렇게 깨닫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원수라도 용서 못할 가해자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피해자는 얼마요? 100배요? 100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피해 보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120%를 반드시 되돌려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은 내 원수나 용서 못할 사람이나 나를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복을 못 받는데요. 이 초점을 어디로 맞춰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속죄죄, 속건죄가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일어났다는 걸 바라보세요. 절대 뛰지 마세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마귀가 시험 주는 거 여기서 초점을 띄는 순간에 문제가 오면 양심의 송사를 듣고 넘어져요. 넘어져서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안색도 이상하고 눈빛도 이상하고 완전히 이상해져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믿지 말고, 아니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왜 사람을 믿지 말라는 소리가 없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시선을 띄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깨달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하나가 뭐냐면, 저는 죄를 대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집안에서도 우리 사모님에게나 자녀에게나 잘못했을 때 더 많이 용서를 구해요. 회개를 하면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김재성 목사가 회개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
은혜를 전하니까 죄를 더하게 한다. 별난 소리가 다 있는데 여러분들 이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가요. 내 자신이 죄를 자백하는 것보다 죄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용서해 줬다는 은혜를 더 많이 깨달으면 거기서 평강을 더 얻어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한 거를 자꾸만 하나님께 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요 10년 동안 이상을 해보니까 제가 15년 이상을 해보니까 평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회개시켜 주시는군요 1초라도 엄청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로마서 5장 20절에 여러분 한번 맨 밑에 읽어보세요. 귀한 거 하나님 깨달아 주셨어요. 자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죄가 더한 곳에 나는 또 실수했지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쳤어요. 은혜는 어떻게 죄를 삼키는 능력입니다. 따라하세요. 은혜는 죄를 삼키는 능력입니다. 죄를 삼키는 능력.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말씀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너 회개하라 죄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 내가 정죄하지 않아. 할렐루야. 정죄하지 말아라. 이 빛이 임한 은혜를 임하게 하고선 죄 짓지 말라 그래요. 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고 내가 정죄하지 않으마 선포해놓고 뭐예요? 나는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십자가의 보혈이 아름답고 완벽하면요.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는 그분의 이 은혜는요. 감히 상상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반을 깨달으셨어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많은 문제가 가정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의 담대함을 한번 가져보세요. 담대함. 가해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원수를. 그죠? 우리 세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싸워요. 회사에서 싸우고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싸워요. 그리고 친구끼리 싸우고 다 싸워요. 싸움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들 가만히 따져보면 사람들이 어느 문제를 놓고 싸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고 지적하세요. 무슨 문제인지 아시죠? 무슨 마음이냐? 평안하지 못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정죄받은 그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건 이 문제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싸움하는 건 내 마음에 정죄받은 이 여러분 편안하지 못한 이 마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근본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믿음의 계시가 오면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자,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예요. 남편한테 얻어맞고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타당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죠? 마약, 술, 도박, 거기다가 음란, 가정 더러운 거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여자들은 숨어서 괴로워하고 또 밖에서 괴로워하고 갈라진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죠? 마약, 도박하고 그거 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들이 마음 아파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그런 사람까지도 내가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서 다시 가족과 함께 축복받는 자리로 돌려주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이제 그 역사가 여러분들 일어나요. 그게 이 말씀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그거 너무나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악한 놈인데. 여러분들 부부싸움하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누구예요? 상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 여자분들 부부싸움하면 누구한테 전화해? 제 생각이 나시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이 친정에다 전화를 해요. 엄마, 아빠 하면서요.
그걸 호소를 해요. 그런데 100% 문제가 풀리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120% 이상 문제가 안 풀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더 문제가 안 풀립니다. 더 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마음 아파합니다. 이게 내가 죽일 놈, 원수, 제가 놈이라고 하는 거 용서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시켜 주려고.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용서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부부싸움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 싸움한 거대로 편해야 안 편해요? 여러분 그 소식 들으면 여러분들 언니, 오빠 막 전화를 해대면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자기 동생, 자기 누이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합니다. 안 편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대부분요 원한을 더 갖고 있으니까 가정의 원한이 더 집중이 되니까 상대방 원수가 더 죽어나가는 게 이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용서받아요? 이게 은혜를 너무나 전하니까 그 밑에 로마서 6장 1절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2번 딱 죄라는 게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자, 로마서 6장 1절이죠. 재미난 일이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왜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주관치 못하는 거예요. 아멘. 확신이 가지세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이 일어났습니까? 그 밑에 읽으세요. 에베소서 1장 6절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누가 쓴 거냐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딱 옆에 서 있다가 죽임당한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증거 삼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쓰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넘쳤으면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여러분들의 수많은 회개를 따라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선행을 따라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좋은 일을 해서요. 천만에요. 오직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구약의 짐승들이 얼마나 죽어나와서 심판당했나 그 모습이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오직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많이 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사함 받았다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회개를 시켜줄 때 여러분들이 자백하는 그 다음에 나와요. 아멘. 첫째는 뭐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크게.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쳤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쳤습니다. 아멘. 자, 그 밑에 이제 다 이제 시간이 다 됐고 여러분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문제는 왜 생기냐? 저를 한번 보세요.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약을 해서 그래요. 문제는 왜 생긴다고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용서 못해요. 근데 용서 못하는 건 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거기다 밑에다 써놨어요. 이유가 뭐죠? 자 보세요. 용서 못하는 건 내가 그 사람 용서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잖아. 그 사람 용서하면 내가 억울하잖아. 아니 원수가 자유롭게 되고 원수가 축복을 받게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세요. 자, 이제 푸는 열쇠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제 물으십니다. 사랑으로.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잘 보세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은혜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몰라요. 왜?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는 줄 알고 내가 하기도 하고 풍성한 은혜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양발을 거치고 있어요. 양발. 자 보세요. 양발을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감사해요. 그러다가 또 뒤로 서서 뭐예요? 용서와 항소의 피를 좀 주세요. 그죠? 내가 내 행위로 또 나가요. 그걸 하나님이 짐짓죄라고 히브리서에 풀어놓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은혜 뭐예요?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두려워하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쓴뿌리를 놔두고 있으면 그 쓴뿌리가 피크리아 따라서 피크리아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독을 만들어 버려요.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 유명한 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 독이 뭔지 이 쓴뿌리가 뭐냐면요 나쁜 호르몬들을 생성을 시켜요. 잠깐만 쓴뿌리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속건제를 깨닫고 나면 자꾸만 남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 쓴뿌리가 없어져요. 없어지는 만큼 좋은 호르몬들이 생기는데 이 호르몬들이 어떻게 내 두뇌에 죽었던 거를 자꾸만 살려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음식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음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딱 보면은 인간의 세상은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증상을 바라보죠. 그죠? 그 다음에 안병이 있으면 안병이 지금 3기, 2기, 1기예요. 이게 5년 전서부터 10년 전서부터 점점 자랐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메디컬 텀이라는 것을 병을 진단하죠.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알아서 귀신 들려 안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메디컬 의학 용어를 안 썼어요. 18년 동안 사단의 매임받았다고 했어요. 아멘. 18년 동안 이불 스피트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한 번도 하나님 의를 선물 받은 푸른 하늘을 못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공로는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의 쓴뿌리를 없애줘요. 특별히 이 속죄죄 속건제를 여러분들 자꾸만 이게 듣고 들으면요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120%를 보상해 주는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만 됩니까? 주님 나는 용서해요. 아멘. 용서하세요. 따라합시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나서 쓴뿌리가 나서 푸어라는 이게 이 쓴뿌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서 퍼져요. 여러분들 암세포, 튜머, 종양 이런 게 퍼지죠. 혈액을 타서 퍼지죠. 암이 전이되죠. 이게 다 뭐예요? 쓴뿌리를 놔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인 일로 봐요. 이게 균, 바이러스는 다 인격체예요. 마귀가 보는 인격체로 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래요. 너희들이 말씀을 잘못 들고 나를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 성경도 오해하고 그죠? 성경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도 오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잘못 듣고 있는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 쓴뿌리를 버리라고 그래요. 왜? 속건제, 속죄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해자가 그렇게 이 아들을 통해서 반납을 받으셔서 이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세상을 다스리라고 준 그것보다도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아멘?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위해서 속건제로 120% 이상 돌려준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용서 못할 죄인이 없어요. 다 용서해야 돼요. 제가 그분한테 들었어요. 벌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벌이 다 그냥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멜리포나라는 벌이 있어요. 침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원수가 인간들 너희들이 봐라. 가해자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도둑놈을 갖다가 용서해 줘서 축복을 받게 해놓고 선한 일을 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용서하신 능력을 왜 너희들이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아멘. 벌을 보세요. 벌은 적이 오면 우리처럼 침을 갖고 있어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침이 있어요. 이게 인간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 말하기에 뿌리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쓴뿌리가. 여러분들, 쓴뿌리가 기본적으로 40가지가 아기예요. 그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면 말하기에 뿌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쓴뿌리 때문에 침을 갖고 죽여요. 근데 죽일 때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벌이 침 놓고 누가 죽어요? 벌이 죽어요. 침 놓는 때 그 벌은 죽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멜리포나라는 벌은 침이 없어요. 남한테 어떻게 상처도 안 줘요. 다 용서하고 다 버리고 사는 또 그 벌이 있다 그래요. 놀랍죠? 아멘? 여러분들 침 쏘시겠습니까? 용서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그 밑에는 여러분들 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절 보세요. 쓴뿌리 대신 무슨 뿌리? 은혜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나는 사랑의 뿌리가 내리겠습니다. 아멘. 용서를 할수록 사랑의 뿌리는 여러분들 통해서 내릴 때, 절 보세요. 사랑의 뿌리가 내릴 때 세포가 살아나고 뇌의 조직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아유 얼굴이 밝네요. 아유 왜 이렇게 밝아지셨네요. 왜 이렇게 기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리 못 들었으면 이건 좀 뭔가 의심해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을 그만큼 용서하고 산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쓴뿌리들이 없어지고 사랑의 뿌리가 내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령의 물이요. 그만큼 흘러내립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흘립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여러분들이 비전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은사 따라오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그게 뭐냐면 나중에요. 이 방언 은사를 통해서 생수가 막 넘쳐서 이 말씀을 전하거나 사람들 만나서 말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봐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요? 쓴뿌리가 나가요? 쓴뿌리가 나가서 여러분들 따라와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의 뿌리에 어떻게 해요? 물이 흐르는 걸 보고 따라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맨 밑에 에스겔서 36장 26절 읽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할 때 다시 한번 그거 할 건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가 성령을 부르면은 얼마나 큰 일이 이루시겠느냐는 약속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 밑에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우리 오순절 공부했죠? 그런데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즉각 들어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성령이 계세요? 믿는 분들. 그럴 때 뭘 제해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이게 히브리어로 레벤이라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이 뭐냐? 여러분 튜머 있죠? 혹, 옹, 정. 그러니까 이 단단한 데 밖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혹들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밖에서 부르짖어요. 막 부르짖어요. 소리를 질러요. 어디가? 이 마음이 아프다고. 이 뜻이 거기다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리라. 아멘.
가만히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그죠? 특별히 무슨 기도?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게요. 내 마음을 자꾸만 오있고 도매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치유시켜주고 내 몸을 세워줍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 많이 하면 갈수록 불타오릅니다. 성령의 물이 넘쳐오르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왜? 마음의 즐거움을 갖다 주세요. 성령님은 부드러운 마음은 평강과 희락이에요. 즐거운 마음은 양약이 돼요. 음식을 먹으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음식 먹고 좋은 음식 먹고 다 좋아요. 그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있어요. 그러나 첫째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성령님만이 다스리세요. 마지막 열쇠는 성령 예수님. 예수님만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 누가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병 치유받는 거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님만이 갖고 계세요. 음식이요? 안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할 때 영적으로 받은 이런 체험을 간증하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교회 와서 이 음식 먹어봐. 이게 병이 나.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러분들 사람들을 실축시켜요. 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걸 여러분들 음식은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음식도 먹게 만드세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첫째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나는 뺏겼다는 것 때문에 용서 못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왜 용서 못하느냐? 난 뺏긴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잘 보세요. 난 용서 못해요. 왜 용서 못하냐? 뺏긴 게 많거든요. 내 청춘이 몇 살인데요. 좋은 시절 다 뺏겼어요, 아버지. 여러분들 이 마음 버리세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다. 120% 이상. 사라가 여러분들 회복시켰어요. 90세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99세 때 고목나무 같은 태를 열어서 이삭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라의 세포, 몸, 피 다 바꿔주신 거예요. 언제? 사라도 하나님을 믿음에 은혜를 받은 사라는 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멘? 아멘? 내 속에 즐거움과 낙을 하나님이 갖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빼앗긴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주신 게 더 많습니다. 아멘. 비중을 주세요. 120%를 내가 돌려줬고 그리고 앞으로도 돌려줄 것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려?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빼앗겼어요? 아니다. 빼앗긴 게 아니다. 내가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마. 아멘. 아멘. 왜 아내는 남편을 대부분 여자분들 남편을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뺏긴 게 많아요. 억울해요.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너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이지. 너 왜 아마 너무나 미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어요. 상대방의 속박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를 속박하고 더 묶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조그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상대방을 용서 못하면 너는 더 큰 감옥에 앉아갖고 더 고생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뺏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 딸이 됐어요. 더 받는 아들이 됐어요. 이거를 주장하세요. 왜? 속건제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 밑에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 다 끝냈습니다. 이제. 시작.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야? 굳은 마음으로도 저주하지 말라. 왜? 마음이 굳어지고 쓴뿌리가 나요. 자,
자, 여러분들 따라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실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축복.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 사람을 진실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나는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부유한 자,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왕같은 공주요, 왕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냐? 물건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하는 게 없어요. 왕들이고 공주요, 왕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좋아합니다. 나눠주길. 역대에 저도 우리 집안들 보고 크리스찬으로서 부유함을 누리는 분들 대부분 다 사람에게 나눠주길 좋아해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있는 쓴뿌리 없애버리시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자꾸 여러분들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와도 속으로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은 입으로 하라 그랬어요.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자,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사용해갖고 원수가 하나님의 진노에 뭉그러뜨리고 얻어맞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진실로 하나님께서 바라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갚지 마라 그랬어요. 아멘. 왜? 우리 마음이 상할까봐,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돋아서 병 생길까봐, 호르몬이 나쁜 호르몬 때문에 우리 뇌세포가 죽어갈까봐, 여러분들 암병 걸릴까봐, 튜머가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너희들은 축복만 해라. 왜? 속건제는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120% 더 큰 보상으로 갚아주마. 아멘. 나한테 맡기라 그랬죠. 아멘. 맡기세요. 아멘. 자, 저주해요. 축복하세요. 자,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앞에서요? 꼴보기 싫은 원수 앞에서 뭘 줘요? 상을 받으세요. 축복을 갖다 주세요. 언제? 여러분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양심이 사람은 죽여야 되고 사람이 저주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 그 사람 용서해라. 내가 쓴뿌리를 떼서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고, 그죠? 우리가 축복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120% 이상 다 갚아준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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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중간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거 끝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마지막 저를 보세요. 왜 사람한테 범죄할 때는 짐승을 먼저 드리지 않고 먼저 그 사람에게 120%를 갚아주는 뜻이 여기다 풀어놓으셨어요. 먼저 뭐 하라고요? 예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헌금을 갖고 나와서 드릴 때,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할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제가 가정에서요 큰 소리 좀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요, 애들하고 우리 사모님이 저를 싫어하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다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왕따라는 얘기 아시죠? 집안에서요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자녀들이 다 알고 내가 알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다 날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사람과 범죄했을 때는 가해자건 피해자건 먼저 짐승, 예수님 그 먼저 하기 전에,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했다 그랬죠?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멘. 예배하기 전에 마음으로라도 하세요. 아멘. 그리고 죽은 사람들 있죠.
옛날에 원수가 있었는데 가정에서 날 괴롭혔던 사람이 죽었어요.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 사람은 없어졌는데 이 상처는 안 없어집니다. 그것도 다 어떻게? 하나님 용서합니다. 풀어놓으세요. 그럴 때 쓴뿌리가 없어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상을 돌려주시랍니다. 잘못했어요 한마디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한테 또 바라보게 하세요. 율법적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상환해야지. 너 100불 남에게 너 피해 입어서 상환해야지. 그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임한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는 내가 남의 차를 박아놨는데 안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피해자, 내가 가해자 아니에요. 더 많이 갚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복을 돌려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율법이라는 걸 잘 우리가 깨달으면요 은혜를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제 좋은 걸 배웠어요. 속건제. 사람에게 범죄할 때는 먼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한 걸 시인하세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자백을 하세요. 아버지 나 용서 못할 게 있어요. 아버지 나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우리 형제가 오늘 여기 안 와 있는데 내 형제한테 어저께 식사하면서 큰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순양을 내게 갖고 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상환을 먼저 하라. 모든 사람에게 묶여있는 끈을 뿔 때 우리의 쓴뿌리가 없어지며 건강을 내가 찾게 해주마. 거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게 이 속죄제 또 마지막에 속건제의 약속입니다. 아멘. 맨 끝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물을 넘치게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는 넘치도록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는 freely gift,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족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우리 양심을 만족하게 했고 속건제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원수라도 다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축복 다 돌려주시고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120% 이상 다 돌려주세요. 우리의 시점은 알아보세요. 율법을 행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양심의 송사가 들어와도 주님 속건제로 다 이루신 거. 아멘. 아멘. 속죄제로 다 이루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빼앗겼다는 피의식, 원수가 잘되면 나는 못 참겠다는 피의식 때문에 용서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갚지 말고 그 원수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우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질병을 갖고 왔고 나쁜 호르몬, 나쁜 우리의 뇌세포를 죽이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모양을 쳐다볼 때 왜 그렇게 얼굴이 검어졌어요? 왜 그렇게 요새 파리해 보여요? 그런 모습을, 그런 말을 많이 듣게 했을 줄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양심도 완전히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 못할 사람들 다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뺏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말씀을 듣고 보니 속공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이 120% 이상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이 주여 이제는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마음에 있는 질병들 예수님은 영적인 거로 봤습니다. 사단에게 매인 18년 동안 매인 꼬부라진 여인, 귀신에게 매여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아,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질병을 가지고 떠날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첫 번째 속죄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면은 내 죄를 완전히 아버지 다 씻을 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자유롭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의 전능하신 로열 블러드 하나님의 피가 얼마나 정결하시면 내 안에 성령을 줘서 성령의 은사인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새 방언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해주셨나요? 아버지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강물처럼 생수처럼 방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 넘쳐흐르게 도와주시옵시며 몸을 세우시게 하소서. 내 몸에 고장난 부분들, 내 몸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긋난 세포들, 내 몸속에 각종 종양들, 내 뼈에, 내 힘줄에, 내 핏줄에, 내 피 속에 나쁜 것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건강을 찾게 하옵소서.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나는 내 원수들을 다 축복한다. 나는 내 원수들을 다 용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쓴뿌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며 내 마음의 쓴뿌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끗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악성 튜머로, 악성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질병으로 모든 고통 가운데 있던 것 지금 이 시간에 내 뱃속에서 생수가 넘쳐 흐를 때 내 장기를 붙잡고 있는 악신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평강의 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남을 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끝없이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용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방언 기도를 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용서 못한 모든 것들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바람으로 성령의 말을 쏟는 탄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우슬초에 묻힌 성령의 물이 뿌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함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나의 온 옛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사랑받는 자요, 나는 축복받는 자요 선포하오니 사탄의 역사가 떠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